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은 지 꼭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단체 알카에다는 여객기 3대를 납치해서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 충돌시켰습니다. 이때 무역센터 건물이 붕괴하면서 무려 2,7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펜타곤에서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테러의 배후는 알카에다를 이끌던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매일같이 듣던 이름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려고 했지만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미국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라크를 무너뜨린 것은요, 이라크가 무너진 것은 아니죠. 후세인 정권이 쫓겨난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은 이라크 내에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내에서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 지리한 전쟁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고요. 지난 8월 15일 한 달 전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 정권에 장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 정권이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은 철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별다른 성과도 없는 전쟁을 이어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는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쓴 돈이 무려 8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8조 달러.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8조 달러면은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9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9천억 원이 넘고 1경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 단위는 그래도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은 경이라는 단어는 쓰지도 않잖아요. 1경, 경에 해당하는 그 정도가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지난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n분의 1로 나눠보면은요, 미국은 20년 동안 매년 500조 원 가량의 돈을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조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잘 감이 오지 않지요. 우리는 그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가량 됩니다. 500조가 있으면 1년 동안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막대한 돈을 20년 동안이나 매년 지출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이어왔지만, 그러나 그리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다시 원점의 상태로 돌아간 가운데 미군은 철수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앞으로 이 중동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그 과정에 미국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 20년도 미국이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세계 질서를 호령할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탈레반도, 미국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고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요,
오늘 저는 하루를 어떤 감정으로 보내야 될지 조금 혼동스러웠습니다. 9.11 테러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며 보내야 될지, 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쨌든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36장과 37장 말씀입니다. 에돔의 세일산을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그동안 치욕을 당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의 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약탈했고, 또 불법적으로 점유한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나라가 에돔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하는 수모를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치욕과 파멸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기쁨의 소리를 심판의 절규로 바꾸어 놓겠다고도 하십니다. 그때 대적들의 즐거움은 그칠 것이고 이스라엘의 탄식도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주의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요, 그들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 살기에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방의 비방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로 거룩하게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의 명예는 다시 찾아질 것입니다. 37장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아주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에요. 해골이 된 지 오래돼서 바짝 마른 뼈, 수분이 다 빠져나간 뼈. 그러니 그 뼈들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요, 뭐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은 그것 자체로 절망입니다. 살아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절망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마른 뼈들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도요, 다시 회복될 어떤 기대가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두 막대기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될 것, 그리고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룰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게 하고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유다와 자손이고 하나는 이스라엘과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 막대기를 그렇게 쓰게 하고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왕의 통치 아래서 한 나라를 다시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가 된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축복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화평의 언약도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도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36장과 37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장차는요,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 힘 있는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은 재건될 것이고요. 회파된 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주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 작정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지만 다 계획하셨지만 준비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요,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지 않으시겠다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혹은 누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에.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 기도에 능력이 있고 혹은 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다른 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나보다 더 내 기도를 잘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혼자서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혼자 일하면 더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랑 같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